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려주셔서 하자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많이 있으나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정결케 하시며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배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용서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는 뜻이에요. 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인데 사랑은 어떤 개념, 어떤 행실의 마음가짐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 사랑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날 때 불쌍히 여긴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 그들을 덮어준다, 이런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용서는, 첫사랑은 언제나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할 때에 처음 용서는 일방적이에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거나 우리에게 준비가 되거나 우리가 어떤 그게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허물을 멀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깨닫고 이해하고 배우게 됩니다. 이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은 지 오래됐죠. 그러니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지금 상황에서 볼 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 서로 증거하면서 간증을 듣고 장로님 이야기 듣고 권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를 듣고 깨달으면서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요건 요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이해하고 회개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위한 용서는 일방적이지만 용서받은 성도는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죄 용서함을 인정하며 다른 이의 허물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특별히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라 말씀드릴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나도 모르는 죄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것이냐.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다 구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구하지 못한 것 회개하지 않은 것은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내 생활 일거수일투족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내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므로 나도 모르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주님께서 용서받는 방법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진짜 한서리게 내가 내 정신으로 용서 못하겠다 하는 것 인생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한 10개 된다 칩시다. 내가 진짜 가슴에 한이 맺혀가지고 야, 내가 이게 용서가 안 된다. 뭐 그런 것 한 10개 빼놔놓고는 웬만한 건 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도 모르는 나의 죄,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내가 모르니까 회개할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내게 잘못한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한이 맺혀서 용서 못하는 거 한 10개, 이건 또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만은 웬만한 것은 좀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좀 답답하고 속상해도 시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약이라는 말이 있죠. 당장 눈앞에 보이면 이게 막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또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용서가 안 되어서 막 괴롭고 이런데 눈앞에 보이지 않고 뭐 1년이 지나거나 3년이 지나거나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내 살아가는 삶의 문제 때문에 그걸 조금 덩하니 하고 점점점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풀어지는 경우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도 모르는 죄를 깨닫게 하소서. 내가 모르는 죄도 주님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다. 그러니 혹시 내게 잘못하는 사람, 그게 오해든 내가 잘못했든 저 사람의 성격이 안 좋든 뭐 어떤 핑계든지 간에 내게 잘못하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가 용서해달라고 요청을 먼저 해야 되는 일도 있고 내가 먼저 용서해 주겠다고 손을 내밀 때도 있지만 그건 개인의 성향이지 그걸 어떻게 잣대로 줄을 끄듯이 끌 수는 없으니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용서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리고 그 용서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것이 긍휼이라 그랬지요. 구원의 절차를 설명을 위해서 좀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뭐 이런 전도하는 말을 듣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되면 내게 죽은 내 영이 살아난다. 중생. 전도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에 중생이 되는 거예요.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요. 이걸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중생된 사람에게 영이 살아난 그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칭의. 의롭지 않지만 행동이 걸러먹었어. 지는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영 엉망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된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의롭지 않아요. 실제로는 더러워. 그런데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의롭다고 인정하니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나는 구원받았다는 표를 받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 옛날 어른들은 영화관에 들어갈 때 영화 티켓 내고, 옛날에는 기차 탈 때도 이게 티켓 냈잖아요. 그것처럼 천국 가는 티켓 받았다, 이렇게 옛날에 어른들은 표현을 했어요. 의가 없으나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도 사람이 죽지를 않아. 왜?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칭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성도는 이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거룩하지 않은 이에게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를 새로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 거룩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를 심었더니 뭐가 자란다 이 말이죠. 그러니 씨앗을 뿌렸더니 싹이 나고 싹이 났으니 자라는 것처럼 거룩함의 자격을 주시니까 거룩함의 기회를 받아 거룩함으로 성화될 수 있는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이 뭔지를 몰라요. 회개를 통해서 거룩함이 뭔지를 깨달아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 기회를 줬다 그래가지고 기분 좋다, 이제 거룩한 삶을 살자, 이렇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자꾸 드러나요. 이게 고민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으려고 애를 썼더니 나의 허물과 죄, 어리석음이 자꾸 드러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거룩함이 드러나지 못하니까 또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는 결심, 작정이 동반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 회개와 결심을 통해서 조금씩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 마음이 답답해야 되고요. 내 마음이 안타까워야 되고 내 마음이 상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회개와 결심을 통해 성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종종 그런 이야기 한 번씩 들었지 않습니까? 대나무 밭에 죽순이 나는데 이 죽순이 비가 오고 난 뒤에 갑자기 쑥 자라죠. 보기에는 갑자기 쑥 자라는데 그 쑥 자라기 위해서 3년, 길게는 5년 동안 땅속에 죽순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되면 쑥쑥쑥 자라는데 그 마디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오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에는 언제 성화되겠나, 맨날 하라는 회개만 하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나,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인내의 분량을 채우면, 회개의 분량을 채우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어느 날 갑자기 천지개벽하게 되는 거예요. 웅덩이에 물이 흐르다가 웅덩이 깊이만큼 물이 차야 그 물이 그 웅덩이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내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화에는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기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마태복음 설교할 때 새벽에 이런 말씀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고난의 시기를 감해준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요 기간,
기도의 분량을 채우거나 인내의 분량을 채우는 요 기간을 하나님이 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감해주고 안 감해주고는 누구 마음입니까? 목사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 그 결과, 그 시간이 단축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못 참겠다. 언제 되노?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한 번씩 넋두리 할 때가 들어들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때를 잘 관리하고 그 때를 잘 넘겨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룹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 정도 하고 정리해서 본문 보십시다. 25절 말씀에 신비가 있다 그래요. 신비함. 나는 너희가 지혜 있다 하면서도 이 신비함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 신비함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했다. 그런데 우둔하게 한 때가 있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웅덩이에 물이 다 찰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둔하게 했다. 미련하게 했다. 어리석게 했다. 그 어리석은 그게 죄지요. 허물입니다. 그런데 26절에 이스라엘을 구원을 받는다. 약속대로. 어떻게 구원받느냐? 26절에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하게 됐는데 이 미련한 것을 주님이 구원자가 돌이켜준다. 또 27절에 그들에게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를 없다고 할 때에,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칭의, 의가 없는데 의가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언제 됩니까? 이제 넋두리니까 하나님 이런 거 가지고 뭐 죄다 아니다, 뭐 부정하다, 뭐 부정한 말을 했다. 하나님 그렇게 뭐 시비 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쫀쫀하게 만들지 말고 내 마음에 믿음이 약하구나. 주님 나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욕하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못된 성질이 내 인데 있구나.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없다 하고 나의 경건하지 않은 것을 경건하게 돌이켜주시는 이 은혜는 구원자, 주님,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후회가 없는 거예요. 에휴, 하나님, 내 인데 복안 좀 하나님 손해볼 걸.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복을 안 받아서 하나님이 후회될 일, 손해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이거 안 하면 얄낀데,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불러가 시켜요. 하나님 앞에 떵떵거리면 안 돼요. 알아서 조용하게 조심해야지. 그러니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하나님의 역사는,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러니 후회함이 없다는 이 말씀,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는 온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아이고 목사님 한번 당해봐라. 네가 그게 쉬운 줄 아나? 안 쉬운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 믿고 죽은 듯이 대가리 팍 숙여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나? 시간만 때우면 정한 시간이 줄어들질 않아요. 그 정한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 30절에 너희가 옛날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긍휼을 입었다. 긍휼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왜 됩니까?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우리는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뭐로? 하나님의 긍휼로. 그러니까 부정의 표현 안 된다 하는 말을 하면서도 마음에는 할 수 있다가 새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 내가 죄를 이렇게 지는구나. 내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더라. 그런데 마음에는 죄 안 지을 수 있다가 새겨지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걸 신비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돌비석에 돌비에 새겼는데 이제는 마음에 신비, 마음비석에 새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방법은 회개와 결심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허물은 나의 허물이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그 마음에 계명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째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팔복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입는다 그랬지요.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하라 그랬지요. 내가 누군가 나 말고 집에 가족들이나 이웃이나 나와 처음 보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긍휼이 오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 성공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인생 말년에 성공하려면, 복 받으려면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안 믿는 사람, 절집에 있는 스님은 안 돼. 이 세상의 윤회에 따라, 저그들 말대로 윤회에 따라 긍휼을 입을 줄은 몰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말했던 10개 있잖아요. 도무지 한이 맺혀서 용서 못하겠다고 싶은 그 10개, 이 10개를 긍휼을 통해서 용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는 방법, 주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우리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에 따라 이 10개를 다 용서할 수도 있고요. 신앙이 어리면 아이고 너무 힘들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적어도 50년씩 다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니까 순종하면 그 순종의 열매 반드시 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기 짝이 없고 어리석기 한이 없는 우리지만 주의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감동시키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손길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도 하늘의 소망 가지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함을 배우며 삽니다. 우리가 사는 이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의 선하신 손길 만나게 하소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맺히는 일들 왜 없겠습니까? 인생살이가 한 맺히는 인생살인데 주님 용서함으로 긍휼을 베풀므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의 긍휼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용서를 통하여 용서의 은혜와 용서의 능력과 용서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